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예배,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를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 같이 봉독을 좀 해볼까요? 교독으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은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 행위를 해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그는 새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서지듯 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벌써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무시아 지역, 앞서 말씀드렸던 버가모라는 도시와 같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이 버가모라는 도시, 앞서 어제 말씀 나눈 버가모의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수비대를 주둔시켰던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가 그 도시가 좀 더 안쪽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가 들어가는 이렇게 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작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도시였지만 교통의 요통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가 되는 도시들은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요지였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많은 그 상업의 그런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나라들마다의 특징되는 우상들, 그런 우상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그 문화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도시에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교통의 요지, 또 고린도 교회는 항구였기 때문에 또 많은 이런 우상 숭배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시는 염색 산업이 발전을 했고요. 그런데 염색 산업이나 이 뒤에 나누겠지만 이 산업이 발전된 도시들은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업을 해요. 동업을 하는데 그 동업하는 사람들은 친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목이란 명목하에 또 우상숭배와 연관된 음행이 성행된다라는 것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의 산업이 발전된 도시들, 그러니까 오늘 두아디라 도시가 그런 도시인데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 두아디라 같은 이런 산업이 발전된 도시들은 그런 산업 한 가지가 있으면 그 종목 하나에 협동하고 동업을 하기 때문에 그 동업하는 협동 안에, 협동조합 안에 우상 신이 있어요. 수호신. 그래서 그 수호신을 섬겨야 했고
그 수호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음행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아디라의 교인들은 모범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바로 나오거든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음행이 성행을 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냥 밖에 돌아다니시면 다 우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 환경 가운데 19절 말씀이 뭡니까?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두아디라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산업이 발전됐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권을 위해서는, 유익을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게 되는 이 혼합적이고 타협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20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나오죠.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인들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모범적인 신앙도 있었지만은 그 도시의 특징적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협하고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앙의 배후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16장에 나오고 31장에 나오는 아합 왕과 결혼한 여인입니다. 두로의 딸입니다. 두로 왕의 딸입니다.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여인인데 그 성경에 보면 그녀가 아합 왕을 꼬드기고 시돈에서 그런 바알의 그런 신전들을 가지고 오지요. 그러면서 음행을 퍼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인들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또 선지자라고 나오거든요, 본문에. 이 여자를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모범적인 행위와 삶을 살았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매우 타락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0절 이후로는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열심은 칭찬을 하세요. 19절에 칭찬을 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타협적인 신앙,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타협하는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너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에 합당한 형벌 받을 거다라고 무섭게 경고하는 것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어제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나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무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 음행과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동일한 문제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이세벨이 부추겼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핍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핍박은 없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며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세벨이죠. 이 거짓 교훈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사탄이 이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역사한 겁니다. 공격을 한 겁니다. 교회를. 우리는 여기에서요, 사탄은 정말 다양하게 공격을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다양한 공격으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박해는 없었어요. 특별한 박해는 없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공략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사탄은요 교묘해요. 그냥 항상 같은 수법으로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다. 같이 방법으로 계속 공격하면은 다 알지요. 이제 수법을 알기 때문에 다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요. 때로는 강한 핍박을 주기도 해요. 막 박해를 주면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박해를 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오늘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교묘하게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략 방법은 그 도시의 지역적인 상황을 활용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배경 말씀드렸죠.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 직종마다 동업을 했어요. 조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도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염색 산업이 발전되긴 했지만 그 많은 상업들이 있었던 겁니다. 직종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직종마다 조합마다 그 조합에 수호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조합원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수호신을 무조건 섬겼어야 됐습니다. 중요한 건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 조합에 가입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의 수호신을 숭배하고 그와 연관된 음란한 축제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 수호신의 축제, 이 조합의 그런 친목 모임을 거부하게 되면 조합에서 당연히 추방되게 되고요. 그것은 결국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그 도시에서 사는 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조합을 탈퇴하자니 먹고 사는 게 막막해지는 겁니다. 또 조합에 남아있자니 죄악과 동참하게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성도들의 그런 고민들을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인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예언자라고 설명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 양심의 가책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그럴싸한 말을 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합리화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죄에 빠져서 머물러 있게 만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타협해야 돼.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인들이 그것에 넘어가서 그냥 죄에 머물러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요,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사업이라는 이유로, 직장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등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각종 죄악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에게 회사를 운영하거나 직장하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공격이요? 눈에 보이는 박해가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거는 눈에 보이는 박해가 아닙니다. 은밀하게 찾아오는 유혹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게 사탄이 공격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바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요. 처음에는 우리의 삶과 결부를 시키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결부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합리화시키죠. 어쩔 수 없다라고 유혹하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요, 내 상황에 그냥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스스로 여겨버립니다.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된 이후로 급속도로 교회가 부패하거든요. 타락하거든요. 그 시작이 어디라고 하냐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로마에 있었던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시작이 타협이었다는 거예요. 합리화요.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요, 우리에게, 이 교회의 문제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사탄의 강력한 공격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만큼 박해가 많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박해가 많지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공략합니다. 여러 상황이나 환경, 먹고 사는 것이나 상황에 따라 우리를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가도록 만들고 신앙과 충돌이 일어나도
충돌이 일어나겠죠. 일어나도 그 상황에 따라 우리를 합리화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요. 속삭이겠죠. 사탄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교회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그 시발점은 바로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을 세상의 산물로 어쩔 수 없이 합리화하고부터 교회가 부패하고 신앙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단호해야 하고요, 회개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선한목자교회 젊은교회 사역을 할 때요, 또래 리더가 있었어요. 그 리더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이 젊은 나이 치고는 어떤 회사의 팀장의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또래 리더 모임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내가 이 접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어떤 뭐 건물에 이 물건 납품하는 건데 그걸로 가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 접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그 청년을 1년 정도 맡았고 제가 한 2년 정도 젊은 교회에 있었는데 2년 지나고서 그 청년이 젊은교회 전체 또래 리더라고 하나요? 대표를 했었어요. 그렇게 대표가 되고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일들을 관두고 다른 일을 창업을 해서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친구가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정말 큰 씨름이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큰 씨름이 있었겠습니까? 믿음과 충동되는 상황 가운데 그런 결단까지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씨름이 있었을까. 근데 결국은 정말로 그 믿음을 선택하는 모습을 봤어요. 참 대단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사탄의 유혹과 미혹은요, 보이는 밖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시켜버리고요, 타협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공략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요,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요, 정말 믿음으로 지켜나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칭찬 나오거든요. 또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칭찬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두아디라 교인들의 믿음에 걸맞는 삶이 날마다 더 풍성해져만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풍성해져 간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믿음도 성장을 했고요, 또 삶도 성장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이 두아디라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에게도 되어야 되는 모범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만큼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유아기부터 이렇게 청소년, 청년 이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야 되잖아요. 인지 능력도 그렇고요, 언어 능력도 그렇고요, 삶도 이렇게 자라나고 바뀌고 성장해야 되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성장입니다. 근데 유아기에 있는 모습이 아직도 청년에 있긴 한다면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좀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진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어릴 때의 모습이 바뀌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 한다면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체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교훈은 성장해야 되는데 정체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정체된 것,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뭐 메꾸고 있고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고인물이 생명력이 없어서 썩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무슨 의미냐면요, 점점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퇴보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면 안주하고 편안하게 생각할 만큼 안정되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위기인 거예요, 지금.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지 주님께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축구 선수였어요. 대회 나간 축구 선수였는데 그때 제가 코치님이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야 황민, 너 더 날마다 더 많이 볼을 차야 돼. 슈팅 많이 해야 돼. 또 드리블도 많이 해야 돼. 패스 연습 많이 해야 돼. 트래핑도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너의 선수의 실력이 성장하는 거고 게임 나가서도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길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내디딜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요 점점 단련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는 겁니다.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은 더 단련되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안이하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전자처럼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순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단련되어져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26절부터 28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기는 사람, 곧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을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렇습니다. 먼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 권세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7절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서지다 할 것이다. 쇠지팡이는요, 절대적인 통치권을 말해요. 질그릇을 부순다라는 것은요,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린다. 그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고요, 세상 그리고 성도를 박해했던 악한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기는 자는요,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는요, 날마다 성장하는 자는요,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권세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심판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모든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자,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 교회는 내일 주님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요,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요, 주님의 쇠지팡이가 내 손에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내일 그렇게 된다라고 했냐면요, 마지막 28절에 특별히 주님은 그 사람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새별이 무엇이냐면요, 이 별은 밤을 새워가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큰 소망을 주는 위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새벽별은요, 곧 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찬란한 아침이 온다라는 일명, 그걸 알리는 자명종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성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찌 보면 어두운 현장과 어두운 한밤중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지요. 고통스럽죠.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을 만큼 괴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여러분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라는 겁니다. 밤이 깊을수록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 밤을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칠흑같고 어두울수록 새벽별은 더 찬란하고 아름답고 아침은 더 빨리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요, 세상의 어둠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의 어둠을 보면서요, 오히려 찬란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에 어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둠과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어두울수록요, 내게 다가올수록요, 우리의 삶에 새벽의 빛과 아침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워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아직 가까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두컴컴해서 주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고요, 신앙도 어두울 수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별은 있습니다. 아침은 올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클수록 그것이 성취되는 날 우리가 받을 영광과 기쁨 또한 클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암담하고요, 힘듭니다. 어두컴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칠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고요, 읽으시고요, 들으시고요, 지키시며 나아가십시오. 내게 맡겨진 사명, 기도의 사명 계속해서 감당하시고, 또 내게 헌신의 사명 매진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이 어두울지라도요, 때가 되면 새벽별 그리고 아침이 밝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그 어두움 밝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참으로 암담하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그날은 앞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의 영광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 그 권세를 주님과 함께 우리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기는 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끝까지 주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순결을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면서 어둠과 같을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인내하면서 따라가면서 밝은 빛이 비치는 그 아침을 맞이하시는 삶에서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장 큰 박해는요, 보이는 박해가 아니라요, 교묘하게 사탄은 우리의 삶을 결부시키고요, 우리의 환경을 결부시켜서요, 타협하고요, 합리화하게 만드는 미혹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 이 사탄의 교묘한 공격을 분별하게 하시고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그것에 내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분별할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고 내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사단의 강력한 미혹은 보이는 박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상과 결부시키고 재정과 결부시키고 삶과 결부시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오염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타협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하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신앙이 위험한 것은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그런 타협된 신앙을 통하여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급속도로 믿음이 퇴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위험, 큰 타락, 그런 큰 하나님 박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묘하게 오는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결부시키면서 우리가 그 신앙과 세상의 문제로 타협하게 만들고 합리화시키게 만들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순결, 그 하나님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런 미혹 가운데 승리하고 단호하게 결연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이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한다는 것을 안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멈춰 있고 정체되어 있다는 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험 신호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요, 그 근육이 우리의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요, 주님 아버지,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위험 신호입니다. 그대로 있는 것은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점점 우리가 퇴보하고 있고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 우리가 빨간불 들어왔을 때에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떠한 삶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8절 말씀 붙들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과 같은, 칠흑과 같은 어두움의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둠이 있다라는 것은요, 새벽이 온다라는 것이고요, 새벽이 있다라는 것은요, 아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가십시오. 언젠간 아침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다. 점점 더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환경도 어려워진다 합니다. 20년 뒤, 10년 뒤면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정말 이 세상 온난화로 인하여서 어려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암담하지요. 환경도 암담하고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도 믿음을 살아가게 해도 암담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 주님과 함께 심판의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 상황,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 새벽별이 오고 아침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반드시 아침은 올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